오늘 느헤미야 9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들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양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성 목사님이신데 큐티 선교회를 이끌고 계시다가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많은 숫자가 모이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예배당도 없고 어떤 건물도 없지만 셀로 이루어져서 가정 회복을 위하여 그런 목적을 갖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목회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입니다. 이 김양재 목사님은 원래부터 목회를 하시기 위해서 신학을 나오신 분이 아니고 서울대 음대를 피아노학과를 졸업하시고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병원 원장이고 의사였던 그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편은 장로님 아들이고 성품도 좋고 또 효도도 잘하고 평생에 바람도 한번 안 피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만 바라보고 있는 착실한 성품, 어떻게 보면 정말 금그릇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금그릇 같은 이 사람이 다 좋은데 한 가지, 장로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가끔 교회를 가긴 가지만 장로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 집에 시집을 가서 좋은 성품의 남편을 만나서 그냥 삽니다. 시집살이가 조금 고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살만하니까 살았어요. 그런데 좀 마음속에 이제 쌓이는 시집살이의 고된 어떤 면들을 갖고 교회에 나가서 주일날 한 번씩만 나가야 되는데 평일날에는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장로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지 마라, 뭐 이렇게 교회 열심히냐 해갖고 교회를 못 가고 주일날 한 번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어떤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시집살이의 고됨도 있고,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하고 눈물로 가끔 기도도 하고, 근데 이러다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난 거예요.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삶이, 그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자기 남편을 보니까 그때부터는요, 그 금그릇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착실한 사람이, 이렇게 성품 좋은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믿지 못하고 지옥 가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남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그 남편이 급성 간암에 걸려서 쓰러졌어요. 병실에 누워있어요. 병실에 누워있을 때 얼마나 가서 그 남편을 위해서 옆에서 간호하면서 그렇게 섬겨주는지 몰라요. 그렇게 간호하고 섬겨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병실에서 평생의 연약함을 몰랐던 그 사람이 얼마나 성품도 좋고 가정에도 잘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봤을 때도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직장도 뭐 자기가 병원 원장이고 병원 의사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떳떳해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급성 간암으로 누워있으니까 자기의 육체가 자기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기의 연약함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연약함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병원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구원받고 천국 갔죠. 근데 그 김양재 목사님 하시는 말씀, 자기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 그 시간은 남편이 건강해서 돈 많이 벌어오고 병원 원장, 사모님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아니라 급성 간암으로 병원에 누워있을 때 예수님 만난 남편, 그때 처음으로 자기 부부는 같은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 안에 위로받고 같은 비전을 느끼면서 정말 그때 처음으로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봤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큐티 선교회를 이끌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이 우리들 교회가 참 건전하고 아름다운 교회인데 이 교회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입시생들, 이제 시험 보는 입시생들한테 선물을 줘요. 뭘 주냐면은 머그컵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렇게 커피나 음료수 따라 먹을 수 있는 머그컵 하나씩을 주는데 그 머그컵에 새겨놓은 글이 기가 막혀요.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라.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붙으면 감사하고 떨어지면 회개하라. 이게 아니라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라. 이런 글이 시험 보기 전날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서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라. 근데 왜 그렇게 문구를 쓰게 됐냐면은 그 김양재 목사님이 16년 동안 이 큐티 선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그 팀 가운데 재수생 모임이 있었고 또 고등학교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 가운데 큐티 선교회 모임을 나누면서 사람들이 막 그 학생들이 하나님 이번에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열심을 내겠습니다.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막상 시험 보고 단번에 딱 붙은 아이들 중에 95%는 정말 자기가 고백한 대로 그렇게 열심히 내는 아이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대학 시절에 바빠갖고 뭐 시험 본다, 뭐 한다, 뭐 준비한다 막 쫓아다니고 미팅하고 나면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갖고 하나님이 어딨냐 뭐 그러면서 멀리 떠나가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대부분 그렇게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진 아이들은 그 안에서 그 인생의 그 젊은 아이들이 처음 느끼는 고통이잖아요. 처음 느끼는 자기 인생의 좌절과 연약함이잖아요. 그 연약함, 좌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사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1년만 보면 붙은 아이는 성공이고 떨어진 아이는 실패인데 그 목사님 16년 정도를 애들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16년을 아이들을 보니까 붙고 떨어지고는 1년밖에 안 되고 그 뒤에 삶을 보니까 도리어 그 연약한 가운데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나서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던 그 아이들이 나중 가서 얼마나 주님이 멋지게 그의 인생을 작품처럼 만들어가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시험 볼 때 붙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한다 그럽니다. 야, 하나님이 널 봤을 때 영적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그 고난을 너가 감당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고난을 안 주고 너가 붙여준 거야. 너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아직도 영적 수준이 고난도 감당하지 못할 영적 수준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권면한다. 떨어진 아이한테는 야, 하나님이 너의 영적 수준을 얼마나 높이 보고 너를 만들어가서 얼마나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너의 인생의 이 고난 가운데 너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겠니. 너 인생 참 멋지게 하나님 만들어갈 거야.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래서 나온 말이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라, 이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9장 1절 2절, 느헤미야 9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9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다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펑펑 울어 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개를 지금 언제 하고 있습니까? 1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벽,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어요. 그 성벽을 52일 만에 지었는데 얼마나 큰 성공입니까?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성벽을 지었어요. 성벽 지어놓고 난 다음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렇게 감격 가운데 초막절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언제 합니까? 회개를 왜 해야 됩니까? 회개는요, 실패했을 때, 아이가 대학 떨어졌을 때, 사업이 부도났을 때, 직장에서 퇴직당했을 때,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그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성공을 봤을 때, 내 인생에 눈에 보이는 어떤 효과가 났을 때, 그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로 해요. 그래서 사실은 회개를 하면서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 회개를 합니다. 근데 고난이 왔을 때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회개합니까? 고난이 오면 그 고난 가운데 사람들은요, 고난의 이유를 찾기에 노력해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지?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있지? 그래서 자기 안에 하나님 앞에 뭔가 불순종했던 거, 내가 그래요 주님 주일 예배 빠졌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요 안식일 안 지켰어요. 내가 11조를 안 냈어요. 건축헌금 작정한 거 안 했어요. 전도하라고 하는 거 안 했어요. 서원한 거 안 했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 인생에 무엇인가 불순종했다, 잘못했던 그걸 찾아내요.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 뒤바꾸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바꿔요. 근데 바꿔도 문제는 자기 인생의 고난이 끝이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서 또 찾고, 또 무슨 이유가 없나 또 찾고, 부흥회가 열면 부흥회 열면서 지나간 일 다시 한번 또 끄집어내서 또 회개하고. 근데 이 반복을 통해서도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생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회개해서 당장은 고난 속에서 뭔가 그 사람 신앙에 불이 붙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왜 고난이 왔을까? 이유를 찾는 것은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고난이 오면 일단 마음이 어려워요. 어려운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면 건전한 생각이 안 나옵니다. 다 낙심되는 거, 다 눌리는 거, 이러니까 난 안 돼,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자기의 뭔가의 죄를 찾아요. 근데 그것은요, 자기의 인생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을 하기 쉬워요. 욥기서가 바로 이 고난에 대한 문제인데, 욥이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을 때 욥의 친구 3명이 와서 끊임없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의 죄 때문이야. 너 뭔가 죄를 찾아봐. 그 죄를 찾아서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 그러면 이 고난이 끝날 거야. 계속적으로 욥의 죄의 문제라고, 그 죄의 문제를 빨리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다 끊어버리시고 너를 도와줄 거야. 이게 욥기서 전체입니다. 근데 욥기서 42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한 친구들한테 너희들 아니야, 욥한테 가서 사과해. 죄 때문에 고난 온 거 아니야. 그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욥기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있었어, 내 안에 이런 실수가 있었어, 내 안에 이런 허물이 있었어. 물론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이 삐뚤어져요. 그가 하나님 볼 때 어떻게 보냐면은, 하나님은 멀리 서서 내가 죄 짓고 있는 것, 내가 실수하는 것을 세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하나씩 하나씩 세고 있다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 너 한 대 맞아야 되겠다, 너 그 정도 살면 안 되겠다 하고 딱 때리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건 머릿속에만 있고 입술에만 있지 자기 삶에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각 때문에. 또 다른 경우는요, 고난이 왔을 때 자기 안에 찾다가 자기 안에 없으면, 야, 이거 아내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주변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위험해요. 주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담이에요. 창세기 3장 11절 12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 물어봐요. 너 왜 선악과 먹었냐? 그때 아담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 여자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저 여자 때문이라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아, 왜 하나님 저런 사람 만나게 해주셨어요? 왜 저런 남편 만나게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 나는 이런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거나, 또는 최소한 하나님이 막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기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내면에 흐르는 마음은,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망쳐버렸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이상 인생을 맡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독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물질 문제가 생겨도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인간관계 문제가 생겨도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직장의 문제가 생겨도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더 이상 무엇인가를 맡기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망쳐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는요, 왜 고난이 왔을까? 막 깊이 생각하고, 그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고난의 이유를 몰라요. 거의 다 고난의 이유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이유가 죄 때문이다. 만약에 정말 죄 때문이라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럼 다 고난 받아야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막 이상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거나,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이 이 고난을 막아주지를 않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11조도 드렸잖아요. 어려운 삶 가운데 내가 건축헌금도 드렸잖아요. 열심히 봉사도 했잖아요. 주일 성수했잖아요.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것도 안 막아줍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신앙생활이 무가치하다고 느껴져요.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죠.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생각들어요. 그 하나님은 내 고난을 지켜주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그 고난이 왔을 때 왜 고난이 왔지? 무슨 탓이지? 무슨 문제지? 내 죄 때문인가? 이러면서 당장은 뭔가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바뀌었을 때 즉각적으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겠죠.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고난이 지속될 때 스스로가 자기 내면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대놓고 원망하긴 그러니까 교회 원망하고 목사님 원망하고 원망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신앙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전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어떡합니까? 이런 고난이 오면요, 사람들이 누구도 고난의 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힘든 거예요. 특히 상처가 있는 사람은 고난이 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가난이라고 하는 상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물질 문제가 조금만 생기면 정말 어려워져요, 마음이. 왜냐하면 돈이 없었을 때 당했던 상처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 돈이 점점점 없어진다는 순간에 그 끝이 어떤 끝이 올 것인가가 이미 느껴지니까 힘든 거예요. 가정의 위기에 어떤 상처를 겪고 있는 사람은요,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그러니까 조금만 큰 다툼만 나도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그 끝에 고통이 뭔지를 먼저 아니까. 고난은요, 내성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이 오면 다 고난이 왜 있을까 생각하다 보면요, 다 하나님 원망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의 아내예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서 2장 8절로 9절에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갖고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고난은요, 멀쩡한 사람을 욥의 아내처럼 만드는 힘이 있어요. 멀쩡했던 사람이에요. 신앙 좋았던 사람이. 그런데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왜 고난이 왔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도대체 욥이 무슨 잘못했을까? 그 친구들은 와서 죄 때문이야 그러고 찾아보려는데 힘들고, 이 정도 죄 안 진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 왜 나만 고난받아야 되느냐? 막 고민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최소한 이 정도 열심히 냈으면 하나님이 이거는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고 싶은데 그냥 죽기는 약이 오르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멀쩡한 사람도 욥의 아내처럼 만드는 게 고난입니다. 고난은요, 왜 고난이 왔는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그 생각은요, 이미 마음이 어려워진 상태의 생각이기 때문에 건전한 생각이 나오질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고난이 왔을 때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은 고난이 왔을 때 회개하면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 안 해서 이랬군요. 그래서 내 아들이 교통사고를 났군요. 이제 주일 성수할게요. 그 다음부터 열심히 주일 성수하겠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주일 성수하다가도 사고가 나면요,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장의 신앙에 보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신앙에 보탬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두려운 마음만 드는 거예요. 무서운 마음만 드는 거예요. 건전한 경외함이 아니라 잘못된 경외함, 잘못된 두려움들만 쌓이는, 신앙의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날 하나님이 때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떤 말씀만 들어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면 두려운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못하면 내가 또 두들겨 맞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좀 나한테 편안한 말, 그런 건 없을까? 근데 편안한 말 안 만들어도 그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마음이 두려움이니까 마음에 있는 신앙의 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그러기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왔을 때는 왜 고난이 왔는가 이유를 따져보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 뭘 해야 됩니까?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대체로 몰라요.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했던 게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이 오면 뭘 합니까? 고난은 배우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요,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나면 참 내가 이런 부분에 약하구나, 이런 부분에 내가 참 형편없구나,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고난이 오면요,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고난이 왔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의 어떤 부분들을 주님이 드러내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성품 어떤 부분을 고치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힘들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난은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그냥 견디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동굴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은 터널입니다. 끝이 있어요. 그 끝을 벗어나고 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닮아가고 나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우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통과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받는지. 고난은 동굴이 아니에요. 끝이 있단 말이에요. 터널이에요.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고요. 그 또 다른 세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고난의 배움의 삶,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고난 때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잘 됐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자녀가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서울대학 그냥 다 붙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별로 뭐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는데 그냥 막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을 하는데 뭐 별로 노력하지도 않는데 막 그냥 돈이 벌려지고 잘 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너 운 좋다, 정말 잘 된다, 어떻게 이렇게 잘 되냐, 그런 말을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 되는 그 남편, 너무 잘 되는 그 자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때가 회개할 때입니다. 이때가 정말 창자가 끊어질 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통곡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요, 연약함을 한 번도 모르고 이번에 대학까지 그냥 들어갔어요. 저 아이가 저러다가 예수님 평생 살다 못 만나면 저 아이 어떡합니까? 우리 남편 뭐든지 하면 잘 되는데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모르는 내 남편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저 남편 나밖에 모르는데, 착실한데, 성품 좋은데, 가정 안에서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착실하게 살다가 지옥 가면 그 남편 어떡합니까? 이게 막 애절한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질 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할 때입니다. 복음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간단한 진리 앞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인생의 성공을 맛봤을 때 하나님께 회개해요. 회개하는데 그냥 회개합니까?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여러분, 금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금식하는 이유를 자기의 기도의 제목의 성취를 위해서 금식합니다. 하나님,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줍니까? 내가 오늘부터 금식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금식하니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대학에 붙여주세요. 내가 3일 동안 금식합니다. 하나님,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내가 5일 동안 금식합니다. 이건 금식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단식 투쟁하는 거예요. 투정 부리고 땡깡 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금식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금식의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금식은요, 금식의 목적은 배고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굶는 거잖아요. 굶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배고플 때 뭘 느낍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겉으로는 금그릇 같은데 그 영혼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굶다가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에는 절실함이 없네요. 내 남편 구원에 대한 절실함이 없고 갖고 오는 세상적 성공, 이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만족하고 있는데 금식하다 보니까요,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절실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절실함을 느끼고 싶어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나한테 귀찮게 하고 나한테 도움을 구하는 친척 만나기 싫잖아요. 좀 넘기는 너가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금식하다 보니까요, 그 친척이 얼마나 힘들까 그게 느껴지니까 그 친척을 도와주고 싶고 그 친척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주님 계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린 다 앞으로 돌아갈 사람이에요. 돌아가서 우리 주님 만납니다. 내 주님 만났을 때 나의 흘렸던 모든 눈물 씻어주시고 내가 흘렸던 모든 땀을 닦아주시고 내 어깨 무거운 짐 벗겨주시며 내 아들아 힘든 길을 걸어왔다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부끄러움으로 서 있다면 그것만큼 인생의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잘 돼도 주님 없으면 소용없어요. 가정의 진짜 행복이 뭡니까? 같은 주님 섬기고 같은 예수님 만나고 같은 말씀으로 위로받고 건강하고 좋을 때보다도 병들어 누워 있어도 그 은혜와 행복이 있다면, 고래등 같은 큰 집이 아니어도 단칸방이라도 그 주님의 사랑과 교제가 있다면 이게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회개하지 마세요. 그때 고난 당할 때는요, 주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너무 힘들거든요. 원망하지 말고 호소하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아파요. 그렇게 호소하다 보면요, 그 고난의 한복판에 나를 바라보시고 내 손 잡아주시는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 주님 만나고 나면요,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고난이 와도 이제는 넉넉해요. 담담할 수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 정말 큰 위기는 고난 가운데 자기의 믿음을 다 무너뜨리고 원망하다가 믿음도 없고 나면요, 고난 이기는 게 믿음 갖고 우리의 원수 마귀를 몰아내야 되는데 믿음까지 상실하고 나면 진정한 환란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에 성공이 있습니까? 그 세상적인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 내 가족 예수 믿는지, 내 자녀 예수님 만났는지, 그 주님과 같은 주님,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의 교제가 있는지 오늘 점검하고, 그게 없다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실함도 없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나와 내 가정을 도와달라고.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